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또 이웃에게 역할을 이래 비유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래 빛과 소금, 우리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래 비유를 하였습니다. 비유를 한데, 그러니까 먼저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이 소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맛을 내는 그런 맛을 최고로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요, 자신을 모두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이고 또 상대방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은. 그래서 그 스며들 때에 소금의 기능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기능은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그늘지는 곳에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가운데에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안에 가운데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래 세상의 역할에 대해서 이래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빛과 소금,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 그러면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그럼 소금은 본래 어디에 있었나? 물에 있었다.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 있는 광물이에요. 광물. 그래서 이 소금이 바다에 있지만 어디에 쓰임받았다? 세상에 쓰임받은 거예요. 세상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 컵 뜨면요, 한 컵에 소금이 한 50g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지요. 50g. 한 컵에 50g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을 정제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나는 목사고, 교회 안에서만 나는 장로고, 교회 안에서만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제되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또 가르침을 받아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사고, 세상에서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의 삶을 살게 되며 세상에서도 집사의 삶을 살아야 돼.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며 세상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피우면서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소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과 연합하면은요, 그거는 타락이에요. 타락된 삶이에요. 타락된 삶.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고 세상에서 또 세상을 피하고 세상에서 숨고 그것은요, 바로 성도로서의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죄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피하고 언둔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의무를 무시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들,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또 언둔 생활을 하고 자기 돌을 닦고 또 돌을 닦고 자기를 돌을 닦으면서 언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인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성도가, 세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그들과 사귀면 제약된 것으로 보고 제약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도 하고 함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무시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본 의무를 무시한 생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 40몇 명을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래 미국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이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을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자동차를 안 타요. 그리고 전기를 안 써요. 그들은요, 뭘 하냐면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들은요, 등불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자기들은, 그 세상 문화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휩쓸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어lum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자기 틀에만 딱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탄다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자동차를 안 탄다 해가지고 안 타고 마차를 탄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전기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등불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사단은 있고 죄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안 따라간다 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불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만이 세상의 문화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등불 밑에서 살아가는 그거 등불은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잖아요. 그것도 세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은둔주의나 도피주의는 이래 우리 성도의 삶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서 존재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 성도 역할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 역할은 소금처럼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해야 되는. 어떤 성도의 역할이 한 것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여러분, 소금의 용도 어디에 쓰는 거 잘 아십니까? 소금은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요 여러 군데 쓰여요. 여러 군데 쓰인다는 거예요. 소금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요 전체 소금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가 어디에 쓰이냐면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소금이 그만큼 많이 쌓인.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오래전에 발표를 했는데, 수십 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공업용으로 쓰이는 그 종류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 14,000군데. 그러니까 소금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곳이 바로 14,000곳이나 된다는. 그만큼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곳곳에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그만큼 많은 곳에 소금이 사용되듯이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다 성도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곳곳에서 다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은사가 각자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재능요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 일렬로 쫙 똑같이 안 줬잖아요. 은사도 일렬적으로 똑같이 안 줬잖아요. 다르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요 재능도 없고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조그만 가지라 다 있어요. 송명희 시인도 알잖아요. 여러분,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요, 누구가 있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은 거예요. 그래서 시로서 엄청나게 이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성마비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각자 재능을 가지고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소금처럼 연합해서 선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금이 적어서 또 소금이 많아서 혹시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오래전에는 주부들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귀한 손님이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안 그랬어요. 주부들이 다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귀한 손님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와서 다 손수 만들어서 다 해요. 대접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다가 보면 손님은 쫙 와가 있는데 다 와가 있고 식사하려고 이제 준비가 다 돼가 있는데 이제 막 만들다 보면 이게 웬일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네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빼낼 수도 다시 할 수도 없고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데는 또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됐는데 이 국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많이 모자라도 그 소금만 넣고 또 막 달려가서 또 소금을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싱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떤 주부들은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면 그뿐인데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소금은 많아도 안 되고 또 낮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에 가장 합당하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맞는 소금 양만큼 투입이 되고 알맞는 만큼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소금 한 개 두 개 작다게 없다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이어가지고 그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합당하게 또 스며들 때 좋은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가장 아름답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되지. 물론 되지요. 그런데 온전히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연합해버리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고 환경이 어려웠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밖으로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아름답게 사랑의 종교로 희생의 종교로 정말 건전한 종교로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연합. 기도할 것 있으면 서로에게 부탁하고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기도해주고 구제할 것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 있으면 이런 분 도와줘야 돼요. 같이 함께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면
선교사를 팔게 되면 내 혼자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또 교회 하나의 교회가 파견하는가 여러 교회 합해서도 파견하기도 하고 연합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가니까 그렇게 힘든 곳에서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 거예요. 아름답게 서간 거예요. 건전한 종구로 서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연합해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아름다운 성도로서 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연합할 때 또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또 덕을 끼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 우리가 연합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희생을 피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 앞에 몇 개의 소금의 역할을 이래 봤는데 소금의 역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더 이래 단순하고 필수적인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희생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그 음식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며 안 들고요 그대로 덩어리 채려 있으면요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짠맛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어디에 그 음식에 스며들어요. 온전히 스며들 때 기능이 바로 온전한 기능이에요. 저는 그것을 잘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나? 제가요 군에서 뭐냐면 치사병으로 있었어요. 집에서는 공부만 하다가 이 부엌에가 들어가면 구죽만 듣던 내가 이 군에 가니까 취사병을 하라는 거예요. 밥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주국 한번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 해보라니까 어떻게 그래도 군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했어요. 편하기는 편해요. 훈련도 안 받고 뭐 이런 안 하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하나의 칼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이 고참이 내보고 배추를 절이라는 거예요. 배추를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절이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네 통아리를 쫙 내서 그것을 통에 눌려서 담아서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소금을 붓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참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이제 고참 시간 이야기한 대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소금을 꺼내게 해서 씻었어요. 씻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배추가 다시 안 죽고 풀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요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 안 들고 그대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자기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서 어디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이 되라 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은 세상의 소금이 되랬잖아요. 소금이 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희생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도가 바로 성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희생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희생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거룩한 희생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성도의 그러니까 소금의 종국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아름다운 희생, 놀라운 희생, 그 희생을 포기하게 되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희생을 포기하게 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희생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 사회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오늘 15절에 보면 빛된 성도의 자세와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를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비유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등불은요 밤에 필요하잖아요. 등불은요 어두운 곳에 필요하잖아요. 낮이 되고 해가 뜨면 등불을 끄잖아요. 밝은 곳에는 등불을 끄잖아요. 등불은요 항상 어둡고 밤이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등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등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밝힐 수 어두운 곳으로 또 그늘진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갈 때 우리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둡고 그늘진 곳 회피해요. 안 가려고 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불행한 건요 세상 사람들 안 갈려 해요.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방을 놔놓고 저 수도권으로 막 몰려가는 것도 하나의 그거예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아 내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가정에서 가출 소년들이 많아요. 소년들이 많아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힘든 가정일수록 부부가 갈라지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희생하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의 행태고 삶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두운 것 싫어하고 그늘진 것 싫어하고 가난한 것 싫어하고 불행한 것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등불이잖아요.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등불은 어디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진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비출 수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야 등불이 자기 진가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야 빛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둡고 힘들고 그런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도 내가 가서 뭘 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도망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더 악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한 곳, 불신앙인 곳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저 이슬람 국가들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두운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그런 짓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불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등불이고, 그늘진 곳이 필요한 것이 등불이고, 밤에 필요한 것이 등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누구를 먼저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디로 합니까? 너희 친척 가족을 집을 다 떠나서 어디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서 그 땅이 기름지고 정말 거기서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행복한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가뭄이 있고 힘든 곳이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살고 있는 곳.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데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달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어디로 들어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보자. 가나안 땅으로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이라 해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엄청난 좋은 과일을 다 따먹고 거기서 좋은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거인들, 강한 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보지도 못한 거, 신식 무기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나보지도 못할, 들어갈 수도 없는 요새 같은 그런 성들이 있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뚫을 수 없는 그런 성들이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잖아요.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쓰잖아요. 바울을 복음 전하도록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을게요. 선생님 너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천국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가 고팠고 거짓이 있었고 사단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공갈 협박이 있었고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 곳으로. 무함이 있었고 감옥이 있고. 바울은요,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곳에 가는 곳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단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렵고, 가는 곳마다 목마르고, 가는 곳마다 배고프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 탓했습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화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삐치기 때문에, 세상의 삐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두운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삐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두운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밝은 태양이 팍 비치는데요, 등불 켜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의 기반이고 최후의 보류인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소금과 빛의 교훈에 대해서 결론이자 또 성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너희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삶으로 저 지옥으로 가는, 세상의 악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하고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삶으로서 본을 보여서 그들이 너희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천국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흔해서 평상시에는요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빛과 소금요 너무 흔하잖아요. 눈만 뜨면 뭐 태양 뜨고 빛이 있고, 소금은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흔해요. 그건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요, 큰 사고가 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탁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줍니까? 닌겔 주사를 줘요. 닌겔 주사는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소금이란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화재가 나고 또 이래 어떤 홍수가 나고 이러면요,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기반이고 또 마지막 보루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며 무엇으로 짜게 내려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세상에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성도의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완전히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막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법은요, 자기 위주로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악이 가득한 그런 만연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땅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인 줄도 모르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해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은 죄를 저지러 놓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모르고 악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악한 일.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의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강 목사의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친척, 이웃, 형제, 자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다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잖아요. 저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내 믿음이 게으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나의 아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어떻게 해요? 다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놓치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 같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맛 잃지 마시고, 빛 잃지 마시고, 늘 믿음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